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게라는 여인이 지금 급하게 떡 200덩이를 만들고요, 포도주 2가죽 부대를 만들고요,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싸,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그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한 상황에서는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아구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손 아귀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맞게, 걸맞게, 여러분 나이에 걸맞게, 직분에 걸맞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걸맞게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식사도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준다면 안 되겠죠. 이제 직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잘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아니겠죠. 이제 나이에 맞게, 또한 내 직분에 맞게, 또 내가 살았던 모든 연수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결국 아비가일 통하여서 크나큰 가정 안에 피바람이 불 수 있는 모든 그 엄청난 여러분 사건을 마무리시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었는가? 바로 어리석은, 무례한, 무지한, 아주 교만한 남편 나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환들에게, 용사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잘 도왔으니까 나발이 다윗이 나를 너무 잘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이제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음식을 좀 나눠 먹자, 좀 음식을 좀 주라 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가 아주 기분 좋게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건네줄 것이니 가서 음식을 받아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나발이 다윗의 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기했느냐 한지라. 다윗을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마치 도적된 것 마냥 도망자인 천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다윗이 그가 크게 노하면서 이제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무례하지 않기 원합니다. 무례하면은, 은혜를 저버리면은,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깨고 나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나 왜 이렇게 나발이 어리석은 말을 해대었습니까?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가 술에 깨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5장 말씀 36절 말씀에 보니 그가 술에 깨고 나서 나발이 했던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가 무엇입니까? 아주 크게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고 사람들은 나발을 높였어요. 나발 부자, 나발 멋있어. 나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크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껏 마음에 부풀어 올라서 다윗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고 다윗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입니다. 이제 술에 깼어요. 술에 깼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을 하여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잠이 깨고 난 후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당신이 했던 말, 다윗에게 했던 말, 당신이 했던 행동, 당신이 했던 말, 그 모든 것을 다 나발에게 알려주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알아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선 넘는 말을 했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지요. 무례한 말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정욕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이렇게 은혜 모르는 말, 은혜를 뒤집는 말,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 뒤집을 수밖에 없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고 났더니,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며 몸이 돌처럼 변했을까요? 지금도 사단은 나발처럼 우리에게 술을 먹입니다. 세상이란 술을 먹입니다. 이기심, 욕심, 교만, 부추깁니다. 한번 더 말하라는 것입니다. 더 교만하게, 더 높은 자리에 마음껏 떠들라는 겁니다. 그 나발은 밤새 마음껏 떠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말을 여러분 잘했느냐. 10절과 11절 말씀은 단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되게 대표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굉장히 유식하게 다윗이 누군데 요즘 그런 사람이 많대? 라고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정보에 꽤나 밝은 것처럼, 11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네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영탈 강사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이성적이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맞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는 꽤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괜찮고, 그리고 또한 나는 세상의 정보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 받았다는 그 사실.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이 모든 재산이 불러졌다는 그 사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술에서 깨고 난 후에 그가 몸이 돌과 같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사실은 은혜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깨어나면은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발은 받은 것이 있어요. 나발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카맣게 사단은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한껏 교만하게 합니다. 한껏 고만하게 합니다. 한껏 여러분 자기를 높이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합니다. 너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왔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발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말씀에 보니 그는 이렇게 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않았던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술에 취하여서 하였던 그 말을 하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오늘 그녀가 급하게 떡을 만들고 급하게 곡식을 만들고 급하게, 여러분 혼이 나갈 정도로 일을 했던 그 이유가 그 모든 걸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남편 나발이 하였던 말이 지나치고 무례하여서 이것은 죽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 가문이 전체가 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나발이 자신이 한 것을 알았으면 이것이 어떤 죄라는 거, 이것은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줄 걸 사단은 모르게 술에 계속 취있게 만듭니다. 술에 계속 취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러나 깨어있는 아비가일은 안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25장 14절과 17절 말씀해 보니 왜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여러분 떡 100덩이와 그리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여러분 담그고 그리고 무화과 백송이와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급하게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4절 말씀해 보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종 중에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종이 그의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모든 양의 1000마리와 소의 1000마리와 그 엄청난 양의 모든 물질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종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제 여주인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술에 취해는 나발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데 이 하인이 여주인에게 말하기는 좀 무례합니다. 말의 어투가 굉장히 무례합니다. 뉘앙스가 무례합니다. 왜 이렇게 무례할 정도로 말할까요? 이젠 어차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이요 당신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라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나발은 술에 취해가지고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발하고 당신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용사 400명을 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끝났습니다. 저도 이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 여주인에게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은 무례하지요. 화가 나 있지요. 당신 알아서 행동하시오 라는 말이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 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주인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주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발이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발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상을 다 들었을 때 그때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면 정말 그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 상 말씀에 여러분 36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렸었을 때 37절 말씀에 보니 나발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 그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며 그가 너무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다닐 정도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달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핍박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무엘을 다시 불러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울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담합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이런 말과 행동을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불량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딱 나발,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네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나발처럼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참으로 내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상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처와 모든 죄로 인한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가난으로 인한 상처, 대우받지 못한 상처, 모든 상처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받았던 실패된 상처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여러분 대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모든 상처에도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난하셨습니까? 여러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 직장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또한 많은 실패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참 불의하다,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프다,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 아픔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라면 이제는 상처에도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도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방패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라는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은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죽이는 사람들은 점점 나발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발을 높여서 한껏 높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깨달았어야 됐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고 이렇게 하하호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라는 것,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발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취하자 그가 했던 말은 다윗이 누구며 난 다윗이 어디서 왔는가? 난 요즘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던데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다윗이 베풀었던 모든 헌신과 여러분 그 도움을 값없이 여겼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니 38절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기 원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베푼 은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그 받았던 도움을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았던 도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나발의 삶을 통해서 잠언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나발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거만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포도주를 끊으십시오. 포도주를 금하십시오. 포도주를 멀리하십시오. 여기서의 포도주는 단순히 술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나를 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직급이 올라가셨습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졌습니까? 조금 대우를 받습니까? 조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면 직급이 높아지고 가진 게 조금 많아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포도주에 취해서 거만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직분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모든 게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힘을 내세우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한 번 더 마음을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보니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요, 여러분 자만에 취해 있고 여러분 모든 정욕에 취해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안 둬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내 상처에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어떤 세상에만, 내 생각만, 내 감정만, 내 것에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포도주로만 해석하기는 이건 문자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포도주 드시는 분은 없어요. 술에 취해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수협에 나올 정도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술하고는 단절이죠. 저도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어제 술 안 마셨어요. 오늘도 술 마실 생각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과 나는 깨끗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 생각에 취했고 내 감정에 취했고 내 고집에 취했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취했고 내 아집에 취했고 내가 실패와 상처와 내 안에 모든 것에 취해 있으면, 그리고 그 취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점점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서 날마다 지금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죠. 어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어제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다면 오늘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공급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임만 하나님 믿고 하고 담당하게 나아가겠죠. 그래서 술에 취했으면은 염려만 하겠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핑계하고 서로에서 책임 전가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술에 취했구나. 내가 술에 취해서 가정 안에서 술 주정을 하는구나. 내가 술에 취해서 기관 안에서 술 주정을 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술에 취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안 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나님 멋져 근사하게 예배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그 일에 취했어야죠. 그리고 오늘 또 공급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취했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취했어야죠. 주님 오늘 말하는 겁니다. 술에 취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날마다 보고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나발, 그러나 술에 취해 있지 아니한 아비가일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난 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 급히 나가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시 5사와 건포도 100성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을 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이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술에 취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여러분 금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에게는 상의하지 않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는 말을 건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기 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시작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지혜의 첫 번째 보여지는 여러분 방식, 여러분 지혜자가 보여지는 행동, 표현이 무엇입니까? 엎드릴 상황에는 딱 엎드립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엎드리는 곳에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고, 여러분 누울 자리에 다리를 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엎드릴 때는 엎드려야 돼요.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15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부를 하셔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함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대답해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한 거부고 또한 가슴 아픈 말이며 듣고 싶지 않은 말이며 아픔이죠.
그때 이 여인은 27절 말씀에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엎드립니다. 왜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이 엎드릴까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엎드릴까요? 왜 아비가일은 여러분 엎드릴까요? 왜 아비가일은 이렇게도 여러분 급하게 엎드려서 정말 벌벌 떨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엎드릴 줄 알아요. 그런 나반은 상황을 모르니까 이 말 저 말 떠들어대며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인데 요즘 떠도는 사람 있다는데 신문 봤어? 나 신문도 보고 다 봤는데 요즘 그런 사람 있대. 떠도는 사람 있대 라고 하면서 정말 나발 이름답게 나불나불 하고 다니지요. 뭘 모르니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가문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지혜는 상황을 볼 줄 알아요. 엎드릴 때 엎드릴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말씀처럼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고집을 끝까지 피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딱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어떤 자녀가 매를 덜 맞고 어떤 자녀는 매를 버는 자녀가 있죠. 어떤 자녀인가요? 여러분 딱 인정하고, 여러분 부모님께 딱 용서를 구할 때는 정확하게 마음을 낮추면은 매가 감해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하거나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자꾸 매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했던 그 모든 행동이, 또한 상황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엎드려지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엎드려졌던 이유는 너무 큰 죄악이라는 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아픈 말에도 끝까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현실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떤 자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길이 없는 자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슴같이 신임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얼굴을 땅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지혜의 첫 번째 표현은 엎드릴 때 주저하지 않고 딱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엇입니까? 나부터 회개하는 자, 나부터 회개하는 자. 남편 나발을 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발에게까지도, 그 가정 가문에도 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배우기 원합니다. 나발이 잘못했으니까 나발이 알아서 하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주 멋진 말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까지를 이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네 주여,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중요한 말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을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여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다윗이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합니다. 지금 누구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계속 용서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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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엎드린 것은 이 죄가 하나님께 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발은 처리할 것이니 거기에 당신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는 말합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되게 되고 다윗을 통해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거부를 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은 것이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처사였었지요.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은 개의치 마옵소서. 당신 또한도 만약 나발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내 주의 원수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강력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앞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불안해서 앞서고 두려워서 앞설 때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은 믿음을 챙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고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같이 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비가같이 지혜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발과 같이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를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성경은 옳다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가일보다 더 못하게 결정한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발은 어리석어서 범죄하였고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분노하였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나발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잠언의 12장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이 확실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려면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고, 일단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비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선포할 때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사무엘상 2장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소유함으로써 아비가일처럼 매사에 지혜롭게 엎드릴 땐 엎드리고 가고 담대할 땐 가고 담대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처리를 능숙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장 6절과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힘주어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